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은 주전 597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두 번째 정복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의 바벨론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많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지위 위에 올라가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스겔 또한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약 5년이 지난 주전 593년에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1장에서 48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바벨론 땅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민족들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이 속해 있는 34장을 중심해서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끝내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4장의 말씀 기록될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34장 1절로 6절에는 그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말씀합니다. 2절에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의 두 번째의 정복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왕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선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가르치며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목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2절은 먼저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그 맡겨진 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이 마땅합니다만 당시 바벨론의 전쟁터에 있는 그때의 앞에 서 있는 목자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자세하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은 창세기 31장 39절과 사무엘상 17장 34,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창세기 31장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의 삼촌의 양떼를 칠 때에 그 주변의 많은 위협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다윗 또한도 그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그 양떼를 칠 때에 곰이나 늑대와 같은 그런 맹수들로부터 내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작지만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반드시 그 모든 무리들을 무찔림과 동시에 내 양떼를 안전한 곳에 지켜내야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목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선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함이 마땅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야 되고 상한 자를 또 찢기는 자를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을 싸매어 주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통에 있어 그들은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입고 먹고 마시는 그 권위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러면 당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반대로 그들에 의해서 선한 길을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을 현재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12절에는 중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어서 흩어진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내고 바른 길로 인도해내야 되는 목자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와 자신들의 생명만을 건져내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자를 잃어버린 그 선민들은 현재 흐리고 캄캄한 날을 맞아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12절은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흐리고 캄캄하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원어적으로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진노 아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앞에 목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이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자로서 목자를 세웠지만 그 목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롯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두려워 모든 지역들마다 흩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 경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타국에 돈을 벌기 위해 간 청년들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와서 이슈가 되어서 지금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가 어제와 다른 하루하루 조석간의 그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기가 찬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분명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흔들려 버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행위, 이 언행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 살아가야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지는 것들, 타협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들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 또한도 때로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되어지는 것들 적지 않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 주에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분들 중에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가족들로 명절에 예배를 드리신 분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신앙 고백으로는 절대 조상신이라고 하는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나는 정말 내 신앙 고백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한순간 눈 감고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조상 신들 앞에 절하는 경우 왜 없겠습니까? 지난 화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보니 이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회개의 예물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분명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신 또한도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요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워야 되겠고 또 그들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어렵다 보니 지쳐 힘이 들고 피곤해 이번 한 번만 이번만 꼭 넘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조상실 앞에 숭배하는 절하는 그런 제목으로 회개의 제물로 올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분에게서의 기도 제목이었을까 싶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또한도 이와 같은 분이 없으리란 법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처럼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다 보니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이 선민의 모습처럼 곳곳마다 흩어지는, 즉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어렵지 않게 찾아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으시고 그 죄 가운데 있어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배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지라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러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12절에 그 죄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고 구원해 내시겠다, 건져내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한 죄를 범했고 지난주 명절에 내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보다도 더 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적인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책감에 도망가는 성도 없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통에 모든 죄 가운데 노출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덕도 또 윤리도 또 당시에 그들이 지켜야 되는 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이미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목자들마저도 그 자리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에 노출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모든 지역마다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상한 심령들, 찢긴 자들, 도망친 자들 다 쫓아가서 내가 찾아오겠다라는,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끝까지 그 죄악 가운데 몰았던 그들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환경 가운데 있어서, 위협 가운데 있어서 죄 안 짓겠다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있어서도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겠노라고 늘 고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찾으시며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금 그 앞에 나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넘어지지 말고, 또 명절이나 혹은 기일이 다가올 때에 내가 설사 조상신들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여 넘어지지 말고 찾으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있어서 도피성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실질적으로 죽인 누군가를 해치는 것,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제사장 되는 예수는 너른 팔을 넓혀 죄인을 맞으시며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조상신들에게 절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 주신 그 계명 안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불신 가족들로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이란 시간 동안 그 가족들과 싸워야 되고 이해를 시키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불편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하고 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설사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편에 회복시키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돌아선 자에게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선민들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위협 속에 죄를 범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갚아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위험과 위협 중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 혹은 조상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 앞에 절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을 찾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도피성되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중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상당히 연약한 존재죠. 그저 앞에 상황이 너무 버거우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됩니다. 설사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고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으니 죄책감에 빠져서 여러 곳에 흩어다니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